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는 건전한 교리를 깨닫고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지 그냥 윤리적으로만 듣고 나면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줄기. 집을 세우게 되면 집에는 반드시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사람의 몸을 세울 때 뼈대가 있은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피와 살을 붙여서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것처럼 뼈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뼈대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단지 그러한 뼈대를 그냥 이건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표현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건전한 교리 속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들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들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굳이 이단이라 사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주의 종인 디모데를 그 교회로 파송합니다. 어디로 파송하냐 그러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친 그 어떤 사람들은 가르쳤으니까 최소한은 지도자적인 위치나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바르게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주의 종을 에베소에 남겨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그러니 이단과 사입이 이전에 우리의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주의 종들은 충분히 다른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아니면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 정도 되면 다른 교훈이 뭔지 분별을 낼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제대로 안다, 나는 깨닫고 있다라는 교만과 어리석은 확신 속에 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함정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초대교회에 이어진 이방인 교회지만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도들이 다 살아있을 때의 교회, 물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순교하고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도들, 대부분의 선지자, 주의 종들이 왕성하게 사역했을 때의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말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면서부터는 교회의 타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여 천주교가 되고 로마 카톨릭이 되었느냐? 그 잘못된 사람들이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고 교회 정치를 잡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붙잡힌 바 되고 메인 바 되게 되냐 그러면 신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상, 어떤 상상력, 어떤 환상, 어떤 환타지를 사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말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신화라 그럽니다. 또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행하는 것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거기에 주의했던 것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다. 그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족보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들,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들 같은 것에 그 당시의 시대에는 창념했고 거기에 매였고 붙들린 바 되어졌습니다. 각 시대마다 당시의 시대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했던 시대겠죠. 지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유행은 그때그때마다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잘데없는 것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을 삼아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손톱이 중요하죠. 손톱에 이제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한 번인가 칠해봤습니다. 칠함을 당했지요. 칠함을 당해서 언제는 제 손톱을 제가 오른손인가 왼손을 숨겨놓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톱에다가 우리 교회 애들 중에 하나가 매니큐어를 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하다가 이 손이 드러나서 매니큐어가 보일까봐 제가 그날은 주일날 설교하면서는 한 손을 숨겨놓고 설교했습니다. 매니큐어가 안 보이도록. 제가 당했는데 그러면 매니큐어를 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이 중요성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매니큐어를 칠하는 아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직업이다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비추어보면 중요하지 않지요. 누군가는 일어나서 매니큐어를 칠하고 손톱을 정리하는데 30분, 또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매니큐어를 칠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유념해버린다면 정말로 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유념하고 족보에 유념하고 신화에 관련된 것에 빠져들고 나니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상한 가치관, 이상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그때 제가 성령의 은사들과 기름 부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 설교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의 현상, 은사들 현상 가운데 크게 중심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는 뻥뻥 넘어뜨리는 것, 뻥뻥 넘어뜨리는 것에 대한 말씀들, 그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금가루, 금이빨, 그 중에 금가루 현상 이런 거에 대하여 좀 말씀을 가리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근원적인 원리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꽤 많은 목회자들, 한국 교회는 아마 10만 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한 6만 개 정도, 거기에 이제 6만 개 한 2배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0만 명 이상의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뻥뻥 넘어뜨리는 것,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안 넘어지면 교만했다 그러거나 아니면 넘어지면 귀신이 나갔다 그러거나 거기에 창념하고 사는 그러한 주의 종들 목회자만 해도 아마 이 10만 명이 넘는 가운데서 최소 단위가 몇천 명입니다. 최소 단위가 몇천 명.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집중하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지 귀신에게 집중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귀신, 영적 전쟁. 제가 영적 전쟁이나 마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별해가지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 마귀 역사를 무너뜨려버리라는 이야기지, 승리하라는 이야기지, 마귀가 이렇게 무섭고 힘이 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집중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 관점과 이야기로 설명하고 말하며 심지어는 귀신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소송을 많이 건다 그럽니다.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지가 불러놓고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지가 죄를 지어놓고 나를 침입하도록 오픈해놓고 들어오니까 나한테 지가 죄 지어놓고 마귀 때문이라고 귀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술 마시면 자기가 마셔놓고 술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고 그거는 아주 그냥 지가 성질 내놓고 분노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니 내가 억울하다고 소송이 꽤 많이 걸려있는데 한 7만 5천 건 정도 걸려있다. 그런 믿지 못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뻥뻥 넘어뜨리는 주의 종 목회자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 90년 동안 중반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중에서 한 5명 중에서 1명 이상은 뻥뻥 넘어뜨리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지금은 그 숫자는 좀 적어졌습니다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현상들이나 성령의 은사들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애언에 미쳐가지고 삽니다. 애언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애언 은사는 성령의 은사지만 그 애언의 은사에 그냥 빠져가지고 평생을 그것에 매어가지고 살아요. 그 양반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더 강한 애언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더 강한 애언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말씀을 다 깨닫게 될 것 같고 알게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비밀을 다 가르쳐 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강한 애언의 기름 부으심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구하고 삽니다.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말씀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화시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인트고 그분의 복음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에 집중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기름 부으심에 집중해가는 사람들. 주의 종의 목회자들에게는 설교가 중요해요. 그렇죠? 설교 중요해요. 그러나 설교가 중요할까요? 설교보다 주님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주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고 설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기보다는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다 그 말이에요. 응? 신앙서적을 내가 구입할 때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주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 신앙서적을 사는 게 아니라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사요.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서 한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설교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그들의 관심과 중심과 초점이 설교하는 것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세미나만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세미나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설교 세미나를 아주 많이 다닌 사람. 설교를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저는 그 가르침을
배워보고 들어보려고 그런 데를 취미생활로 세미나만 하면 돈 주고 몇십만 원씩 주고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설교학회 뭐 회장도 한 적도 있고 부회장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책은 많이 또 구입해가지고 설교 방법론, 설교 뭐 노하우, 설교면 성경 해석의 방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서 그래도 한 10년은 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속에 있으면 그 세계 속에서 정말로 설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매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의 관심은 설교지 주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설교보단 강하지 않다 이거예요. 설교보단 강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은 흔하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하셔요. 어떤 분들은 집회를 열면서 그 분의 집회에 금가루가 많이 나타나요. 금가루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 양반이 집회를 여는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금가루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금가루를 이용해서 내 집회할 때는 금가루가 많이 부어지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하면 금가루가 많이 내린다. 오실 때 청소기를 가져와라. 청소기로 금가루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금가루는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금을 부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금이라는 게 확인을 못해요. 금같이 보이는데 고개를 한번 돌렸다가 다시 돌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그 요소로 남질 않아요. 정말로 금가루를 막 뿌려주고 보석을 뿌려주면은 주님보다는 어디에 주목하게 돼요? 금가루에 주목하게 되니까 얼른 막 쓰레바지로 쓸고 청소기로 깨끗한 걸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금방에 가져가서 팔아야지요. 그러면 막 금가루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야, 이번 집회에서는 금이 7돈이 나왔다. 요즘 한 돈당 20만 원이니까 20다 140만 원 벌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역사로 있는 금가루 현상은 한 1분 아니면 때로는 20분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팔에나 몸에나 금가루가 잘 있다가 어이구 금가루, 그런데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도 시간이 지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표적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금가루에 주목을 해요. 주목한 다음에 금가루를 피하라는데 돈 버는데 사용하고 수금가루를 가리켜. 금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금가루인가 뭔가를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 되는 것이. 다른 교훈. 손톱이 중요하지만 손톱만을 이야기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균형되게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중심되는 뼈대가 있고, 그렇죠? 중심되는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이 되고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성에 따라서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균형되게 전해야 돼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500번이 나왔다. 500번이 나왔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600번이 나왔다. 진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괜히 또 찾아본 다음에 목사님 믿음에 대한 말씀 500번이 아니라 1755번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편의상 믿음에 대한 말씀이 500번 나왔다. 그 다음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75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딱 2개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설교를 족보하고 믿음 이야기 2개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을 500번 설교할 때 족보는 75번 해야 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사랑이 1000번 나왔고 믿음이 1200번 나왔다 그러면 2200번 설교하게 되면 사랑은 1000번 하고 믿음은 1200번 해야 돼. 그런데 어떤 것이 1번 나왔고 어떤 건 1000번 나왔어요. 하고 1001번을 설교할 때 한 번 나온 것을 500번 설교하고 1000번 나온 걸 501번 설교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일반적인 다른 교훈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이 아닌데
중요한 비중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 없이 영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영화 보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해적을 보고 왔는데 명랑을 봤는데 정말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에서 이 사역하신 그 장소에서 사는데 역사하신 그 장소에서 사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명랑을 보면서 아주 힘이 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해적을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해적이라는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데 해적에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상어가 나타납니다. 상어가. 해적 영화를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연속극 드라마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 아주 싫어하는데 해적 이야기가 나오네요. 해적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산적 애들이 어느 날 고래를 잡으려고 바다로 왔어요. 고래를 잡으면 그 고래가 옥새를 먹었는데 그 옥새를 하면 큰 목돈을 잡기 때문에 산적 애들이 돈 벌려고 바다에 왔어요. 고래 잡으려고. 그래서 고래가 얼마나 큰지를 얘들은 몰라요. 고래가 쬐깐한 줄 알아요. 물고기인 줄 알아요. 회쳐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낚시질로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쬐깐한 배를 준비해요. 산적 10명이. 그래서 가다가 상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상어를 작살로 이제 재고 싸움 잘하는 산적 두목이 쫙 꽂아요. 그러니까 상어가 놀래가지고 줄로 매달린 그 작은 배를 끌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 돛담배가 그냥 그 상어가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요. 마침 그때 해적선 나쁜 해적 그 대빵이 있어요. 나쁜 해적 대빵이 그 당대 시대 때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빠른 고속 해적선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 나와서 쫄병이랑 둘이 이야기를 해요. 이인자하고. 우리 배가 제법 빨라요. 두목님. 그래 우리 배가 제법 빨라? 막 대화하고 있는데 상어가 끄는 그 배가 손살같이 쉥 지나가고 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자한테 그래요. 야 우리 배가 제법 빠르다며. 그러니까 그 이인자가 아까 내내 지그 배가 제법 빠르다 그래놓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제법 빠르다 그랬는데요? 그래요. 엑스트라가 상어예요. 상어가 엑스트라인데 이 해적선에서 볼 때는 상어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쌩쌩 지나가는데 배가 제법 빠른 걸로 보이죠.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상어라든지 그러죠. 그 돛담배라든지는 엑스트라고 조연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인공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조스 영화도 아니고 조스 영화는 그 조스가 주인공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부수적인 것이 족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부각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추석 때인데 맨날 부각만 만들어주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이 주연급이 나타나야지 주연급이. 하나님 말씀에서 주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연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주연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예요. 주연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설교를 맨날 듣고 말씀을 항상 읽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교훈에 창념하고 말아요. 엑스트라를 갖다가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만 확 듣다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게 함이라. 그렇게 하지 말게 해라. 다른 교훈 창념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유행처럼 뭔가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게 해라. 그것이 에베소에 너를 남겨둔 주의 종으로 남겨서 사역하게 하는 목적이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이란 단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은 경륜이란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플랜 그렇게 번역해요. 플랜.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번역 워크 하나님의 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보다 혹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 분쟁 언쟁 논쟁 토론을 일으켜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서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목적은 뭐냐 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죠. 신자들이 이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도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 헛된 말에 빠져버려. 헛된 말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내가 바른 말씀 안에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면 어디에 빠지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냐? 그러면 헛된 말에 빠져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어리석은 것에 빠질 염려가 없어. 나는 잘못된 교훈에 빠질 염려가 없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잘못된 데 빠져버리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디모데를 남겨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 어그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잡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7권인 3927이죠. 39권인 구약성경 39권인 구약성경만 그들이 로고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구약성경의 율법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 뭔가를 가르치고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하려고 하지만 초대교회 이야기고 이방인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에서 더 흘러가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재받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 자기가 확실히 깨닫고 증거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 걸 주저리 말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법있게 쓴다. 그 말은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율법을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여러 말씀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단순히 율법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없고 기본만 좀 설명하려고 해도 가볍게 한 10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분 박사입니다. 수학에서 미분이라는 수학이 있어요. 고급 수학 중에 하나인데 미분 박사입니다. 미분 박사면 미분 박사님 미분을 1분 안에 설명해 주세요.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지금 덧셈 박사들 아니십니까? 덧셈 박사들. 덧셈 박사들. 덧셈 오래 하셨잖아요. 그치요? 덧셈 박사시에요. 그냥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덧셈 박사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아직 덧셈을 떼지 못한 어린이가 있네요. 현지하고 진우하고 이제 한두 살 된 애들. 덧셈 박사들이시니까 1시간만 쟤들이 가르치셔서 덧셈을 떼게 해주세요. 1시간만 가르쳐서 덧셈을 떼게 해주시라니까. 덧셈에서 해탈하게 만들어주세요. 가능하셔요? 불가능하셔요? 왜 안 되셔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날로 먹는 분들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죠. 낚시를 하셔가지고 바로 날로 그냥 껍질을 벗기셔서 회를 쳐가지고 잡수시는데 하나님 말씀 쉽게 깨달으려 그러는데 절대 쉽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짧게 1분 만에 다 설명해 주세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한글을 다 말할 수 있고 한글을 말할 수 있고 한글로 쓰시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면 진우 오늘 하루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글을 다 떼게 해주세요. 한글을 다 떼게 해주세요. 아직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제가 국적이 한국인인데 현지
이제 난지 1년, 이제 많은 1년이 지나고 좀 더 지났어요. 근데 국적은 한국인인데 얘네들이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 애들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한글을 다 가르쳐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지난,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연말 휴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냥 능통한 우리같이 프리토킹이 될 수 있도록 한국말로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간단하고 쉽고 편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쉽고 간단하다고 이야기해요. 쉽고 간단하다고. 그러면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때가 오랬는데 초대교회 연장선 산에 있는 그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젖먹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신앙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도대체? 오래 믿었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왜 그러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보려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이, 단순하게 보려니까 단순화시켜가지고 다른 교훈 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도 단순하게 몇 마디로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면 10시간을 전해도 부분밖에 못 다룹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천주교 빼고 기독교 안에 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을 가리켜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에 닿으면 회개의 핵심을 많은 신학자과 많은 신앙서적과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핵심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끊는 것이다 그럽니다. 죄를 끊는 것. 죄를 끊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과정이나 하나의 열매는 될 수 있는데 그게 핵심이냐 하는 것이. 그럼 그게 핵심이라면, 자요, 저나 여러분이 강도질을 했습니다. 한 100억짜리 강도질을 한번 하자고. 100억짜리.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100억을 갖다가 은행에서 훔쳤습니다. 강도 말고 도둑질이 선량한가요? 강도는 사람을 위협하는 거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은행 금고를 밑에서 뚫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00억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만원짜리, 5만원짜리 해가지고 써도 어떻게 못 찾는 돈으로 100억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은행털이는 평생 한 번 해도 충분하지요. 그럼 회개 간단합니다. 다시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안 하면 되잖아요. 죄를 끊는 것이다며, 안 하는 것이다며요. 강도질 한 번 하고 100억 벌었으면 한 번 하면 되지 뭘. 안 하면 강도질했던 그 죄가 용서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100명을 죽여요. 가뿐하게. 100명을 딱 죽여요. 100명 죽이는 것도 충분하죠. 그 다음에 안 죽이면 되잖아요. 안 죽였어요. 그럼 100명 죽인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끊는 거라며요. 그렇지요. 사기를 1000억 사기를 한번 칩니다. 1000억 사기를 치려고 1년을 계획했습니다. 하고 1000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 다음에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사기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잖아요. 1000억이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회개입니까? 죄를 끊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로 근심이라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근심해요. 돈에 대해서는 누구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건강에 있어서 누구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주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가 어려워요.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근심이라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회개해요. 주님, 근심 잘못했습니다. 끊는 것이면, 자, 그러면
1000명, 10,000명이 근심을 회개했어요. 근심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근심 다시는 안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말로요? 평안할 때는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문제, 사건, 사고 생기면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회개가 근심을, 죄를 끊는 것이다. 그러면 근심을 다 끊은 다음에 근심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근심죄를 회개하면서는 절대 안 하든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정말로요? 죄를 끊는다는 개념하고 회개하고는 이게 그 회개의 개념 안에 죄를 끊는다는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중심과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100명 죽였어요. 100명 그 다음부터 안 죽이면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100명 죽인 그 죄가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받으려고 용서하시는 주님께, 그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핵심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은 그래서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두 번째는 믿음이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단순하게 죄를 끊는다. 그럼 죄를 끊으면서 회개될 수 있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교만? 주님, 교만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평생 교만 안 해요?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방대한데. 가장 일반적인 교만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사할 집을 구해요. 그래서 별로 기도 안 해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사할 집에 대해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주님 대신 내가 결정했죠. 주님 의지하지 않고 했죠.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너무 많은 죄의 종류와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요. 교만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 안 하면 되겠네요. 안 할 수 있고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무릎이 관절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기도를 무릎 관절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애언으로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 연수가 오래됐고 첫째는 그랬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의 종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들한테 물어보려합니다. 그 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주의 종이에요.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됐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됐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구원파적인 이제 구원론인데 구원파적인 이런 개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딱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는 완전 성화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어버렸어요. 그럼 믿기 전에 지은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사실은 에녹처럼 승천해버려야 돼요. 무죄 상태가 돼버렸다니까요. 무죄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이 필요 없다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가능하지 않지요. 근데 그것이 그 개념이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었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평생하고 불교에서나 우상숭배 제사나 많이 지내고 살았어요. 믿었어요. 용서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죄만 문제가 돼요? 앞으로 지을 죄만 문제가 되죠. 거기에서 이제 구원파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을 죄까지도 용서됐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뭘 가르치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쳐요.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참 편하지요. 아니 예수님 믿는 순간에 미래의 죄까지 내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되니까 그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교들이 그렇게 해요. 저는 합동식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맞냐 그 말이죠. 지을 죄까지 용서돼 버리면 아니 지을 죄까지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현재 짓는 죄를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위해서,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해서까지도 주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하고 지을 죄가 용서됐다는 것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을 죄까지도 용서됐다고 가르치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나중에 지을 죄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믿는 순간 용서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는 불신자로 죽었는데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끄집어내는 잘못된 저주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과거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신 모양인데 그거 회개 좀 하시라 그랬더니 이미 다 용서받아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으셨는데. 죄는 언제나 죄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음의 성장해 가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의 죄만, 또 앞으로 지을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현재란 개념이 뭐냐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현재란 개념이 뭐냐? 현재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순간의 경점에 불과하다. 좀 어려운 이야기네. 이해 안 되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봐요. 제가 손이 여기 있어요. 그치요? 이리 왔어요. 그럼 얼마 전에 손이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지요. 그럼 현재는 그냥 지나버렸어요. 여기 지금 머물러 있지만 1초 전에 머물러 있던 건 과거고 현재 지금 손이 여기 있어요. 자, 이건 과거죠? 자, 과거죠? 과거죠? 그럼 지나왔던 것을 회개 안 해도 되네요? 과거니까. 에? 사실은 현재 짓는 죄라는 것은 개념상이고 다 과거 지은 죄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욕을 했어요. 나쁜 놈아! 이제 과거예요? 그게 현재예요? 과거 아니에요? 지나지 않았어요? 1초 전에 지났는지 10년 전에 지났는지 다 과거 아니에요? 현재 짓고 있다 그러더라도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시간 전부터 누군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망이 1시간 동안 원망했으면 1시간 동안 원망한 내용이나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또 1시간 동안 계속 ing 원망 중이면 그 앞에 1시간 동안 했던 원망죄는 다 과거잖아요. 다 과거예요. 죄라는 것은 실제로는 미래의 지을 죄나 현재에 짓는 죄라는 것은 개념상의 문제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그런 거예요. 순간은 현재는 깜빡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깜빡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과거,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는 똑딱 그러면서 쓱쓱쓱 지나가 버려요. 현재라는 것은 개념상에 존재하는 개념이지 현재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고 손이 이렇게 왔다가 지나갔다. 또 과거. 그렇지요? 지나가 버려요. 물이 여기 있다. 이리 옮겼다. 여기 있던 건 과거. 이리 옮겼으면 이것도 과거. 여기 있던 건 과거. 다 과거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 요 물을 제가 이리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동되면 그건 미래지요. 이동했어요. 옮긴 건 또 여기 있던 건 과거고 여긴 미래지만 미래는 또 이리 옮겼으면 또 미래고 현재는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지은 죄를 회개한다? 아니요. 다 과거 지은 죄예요. 과거 지은 죄예요. 과거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지을 죄를 가지고는 안 지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자기 아들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 그러면 믿는 순간에 이미 완전 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죄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무서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올 것이지만 이 세상 임금이 내게 관여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까? 주님 이 세상 임금이 귀신이 마귀가 관여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가 다 용서돼 버렸으면 귀신 역사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는데.
아주 완전 성령 충만하게 되겠죠. 죄가 없는데 하나님과 정말 죄가 없는 상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상태죠. 하나님 없이 무죄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가지고 믿음을 통해 도달하는 건 맞지만 실제 그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어렵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네.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좀 어려운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만나보면 통합측이나 어떤 교회 이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뭐 통합측 교회 목사님만 그러는 건 아니고 많은 주회종들이 믿기 전에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참 편하네요. 그러면은 사람 한 500명 딱 찔러 죽인 다음에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500명 찔러 죽인 죄는 이제 없어지네요? 없어졌는데요. 경찰이 잡으러 와요. 형사가 잡으러 온다니까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사기를 쳤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 죄 없어지네요? 근데요, 사기죄로 경찰이 잡으러 온다니까요? 사기 당한 사람 쫓아다니고요. 뭐 이상한 상식도 없는 이야기를 신학이고 교리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짓는 죄, 지을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 치르신 건 맞아요. 그러나 회개해야지요. 처리할 건 처리해야지요. 그러면 삭개오가 자기가 토색한 거 있지 않아요? 빼앗은 것 있지 않아요? 주님 만나니까 4배나 갚고, 그렇지요? 재산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 믿은 순간에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이구, 이 돈은 다 내 것이로세.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잖아요. 죄가 죄로 남아있는 거지 도대체. 주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간과되고 덮여져서, 간과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덮여져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하다고 보시는 거다고, 내가 내 죄를 처리해 가는 것은 사실은 다른 영역 속에 있어요. 다른 영역 속에 있어요. 실제적인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처리해 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게 돼도 신분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의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내 속에 있는 무수한 죄를 발견하는 죄인의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 속에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 의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고, 심지어는 자신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뜻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그의 본질 자체가. 그러면 내가 완전히 그냥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버리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죄를 통하여 육체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육체가 안 죽어버려요. 에녹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 성화는 가능해요. 성경에도 이미 주님 빼고 사람으로서는 두 사람이나 증인이 있어요. 에녹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 하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우리의 비전도 꿈도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르는 그런 비전을 가지면 괜찮겠죠. 나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이 미혹이 됩니다. 승천자가 되겠다는 그 미혹도 있어요. 그 착각이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인물 가운데 모세 선지자께서도 승천하지 못하셨어요. 그분도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착각이죠. 단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 정도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각자가 비전이나 꿈이나 거룩한 열망은 어떻게 가지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내 죄가 실제적으로는 주님 하나님의 눈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보시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죄를 깨닫고 알아가고 처리해 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이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마귀의 억압과 압제에서 풀려가기 시작해요.
죄가 없으면 병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정말로 주님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몸은 건강해져가고 강건해져 가버려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져 가고 병들지 않는 몸이 되어져 가기도 해요. 정말로 주님과 가까우면, 그래서 에녹 선지자처럼 되면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보게도 안 하셔요. 왜? 죽음이라는 건 뭐 때문에 들어왔죠?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괴리된 삶이라는 건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무죄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괴리된 상태 속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구원파의 구원론이나 많은 주의 종이나 목회자나 성도를 믿고 있는 이상한 구원파의 구원론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거에 대해 설명하려면 아마 두세 시간 정도 설명해야 될 텐데 꽤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돼가지고 듣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기 전에 지은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믿기 전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지요.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마귀하고 치열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영적 싸움을 그래도 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지 마귀 역사가 싹 물러가요. 그걸 안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 마귀는 그만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정말 잘 결단해가지고 우상숭배를 그쳤어요. 그쳤어요.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회개 없이 우상숭배를 그친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 집과 삶에 원자폭탄 같은 걸 터뜨려버려요. 배가 망치는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제사만 안 지르면 된다. 절에만 안 가면 된다. 안 그래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용서받기 쉬울까요? 믿은 다음에 지은 죄가 용서받기 쉬울까요? 예? 믿은 다음에 죄가 용서받기 쉬워. 똑똑하시네요. 누구한테 배우시니 잘 배우셨네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요, 믿은 다음에 지은 죄가 용서받기 어렵다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실제로요.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쉽게 용서되고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쉽게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있어요. 사실은요.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을 안 다음에 죄를 지으면 사실은 더 심각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주님이 아니면 더 심각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집에 유리가 전면에 유리가 한 장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근데 저기 지나가는 애가 성질 나서 까닭없이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여러분 집에 50만 원짜리 유리를 돌로 맞춰서 깨버렸어요. 열받지요? 열받았어요. 이리 와. 이놈 이리 와. 네 부모가 누구야? 전화번호 적어. 이거 너희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갚으라 그래. 엄마 아빠 없는데요. 그래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용서하는 건 50만 원짜리 유리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괜찮아 가. 거룩하신 분들은, 아니면 거룩하시거나 혹은 50만 원이 껌값이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껌값이 아니죠. 그러니 자기 엄마 아빠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하나 하고 문제는 내 자식이 깨버렸어요. 50만 원짜리를. 용서해 주는 것 말고 뭐 답이 있겠어요? 물론 기껏해야 용돈 삭감. 그럼 용돈도 누구 돈에서 나가요? 부모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내 돈을, 용돈을 한 달에 3만 원씩 주다가 네 그 유리 깼으니까 2만 원 깎고 만 원씩만 받아. 내 자식이 집에 유리 깬 것하고 너무 자식이 깬 것하고 어느 것이 용서를 잘 받느냐 그 말. 내 자식은 용서해 주는 건 그냥 기본 옵션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억울한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낳아놓고 사고치고 용서하고 낳아놓고 사고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쉬운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받기 어려워. 너 죄가 용서받기 어려워. 그래서 과거에 가르쳐왔던 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그런 교리가 크게 뿌리 내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단 사상 같은 건
정말 심각한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들은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 그다음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받기가 쉽다.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가톨릭이나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잡다한 잡탕교리가 천주교 안에 너무 많아요. 그냥 교리 자체를 셀 수가 없어요. 희한한 동굴납작한 것들이. 근데 이제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례를 거부하더라고요. 거부해요. 그래서 세례를 미뤄요. 아직은 자기가 충분한 세상 맛을 더 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가 용서받기 어렵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충분하게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즐기고 나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는 ing 중인데 세례를 받아버리면 함정에 걸려버리잖아요. 용서받기 어렵게 되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한 교리를 성경을 통하여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홀로 신앙생활 하거나 어리석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 그런데도 잘못된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흘러갔고 그의 주의 종들이 또한 그렇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종들에게 배우지 않은 현대 교회나 현대교회 주의 종이나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도 겸손하고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이 법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이 법이 세상법이 되어버리면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다 경건치 않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거룩 이야기 나오면 이건 율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아비 어미를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리친다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한다 그럴 때 이제 해석의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사람을 탈취하는 기본적인 해석을 유괴하는 자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해석의 문제까지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해석은 사람을 탈취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로 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해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건치 않은 자. 그렇죠? 남색은 뭐예요? 남자로서 동성연애 하는 걸 남색이라 그래요.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이 율법이 다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이 깨달아질 때 주님을 만나느냐 하면 죄가 깨달아질 때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현실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자리, 내 존재를 깨닫고 알아야 되죠. 지금은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 옮기신 가정이 계신데 설교 시간에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 가정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또 그 가정의 자녀를 제가 또 몇 년 전에 주례한 적도 있고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가정 식구들은 쫙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특별히 이제 엄마가 많이 그러시긴 한데 옆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쳐요. 딸이 있으면 딸을 쳐요. 팔꿈치로.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니 들으라는 이야기야. 니 이쪽으로 쳐요.
다음 주일날 되면 저쪽으로 쳐요. 저쪽 남편한테 당신 들으라고 지금 목사님 설교하잖아 지금. 응? 이게 설교 시간만 되면 또 저 집사님께서 어느 쪽으로 치실까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치고 어떨 때는 앞에 있는 아들한테나 이렇게 탁탁 쳐요. 네 말이야 네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죄인된 내 실상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인데 율법이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세상 법률을 통해서 내가 법을 지키고 사냐 안 지키고 사냐를 보게 되지만 그 법이 나를 깨끗하게 못 만들잖아요. 이미 사고 쳐버린 것은 아이고 발견하면 아이고 무섭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요 앞에는 주말이나 빨간 날에는 주차를 단속을 안 하거든요. 이쪽이 하루에도 한 번밖에 우리 동네는 안 하니까 그 시간만 딱 피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기에 주차를 하는 것이 이제 단속에 걸리고 주차법 위반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참 그렇게 많이 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냥 카메라가 가진 차가 지나가요. 그치요? 지나마 쫙 가가지고 주차해 있는 차를 찍어버려요. 이게 2번에 걸쳐 찍죠. 2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먼저 쫙 찍고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시간 유예를 몇십 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한번 찍어가지고 몇십 분 전에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것이 2타임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차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지나간 다음에 찍으면 인자 주차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으로는 못 잡아요. 2번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안 다음에는 이제 어제 나 오래 세워놨는데 그저께 세워놨는데 그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주차 위반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주차법에 대한 것이 선한 것이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그분의 피 말고는 없어요.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 말고는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행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천주교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행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가. 그런 것을 교황이 말해요. 왜? 선행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한 3명 죽여놓고 3명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잘 용돈 주고 먹여 살려주고 한번 봉사해주고 그러면은 3명 죽인 죄가 다 없어지겠네. 참 편리한 사고방식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금하는 첫 번째, 2번째 죄잖아요. 우상숭배 실컷 해놓고 그 다음에 저기 붕어빵 파는 할아버지가 불쌍하니까 거기서 한 20년간 붕어빵 저처럼 사주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선행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되죠? 선행으로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실상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기능. 내 정체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국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현재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느냐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죄가 많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에 어떤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고 그에게 향유를 부을 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소문난, 동네에 소문난 못된 여자거든요. 동네에 소문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고 죄인된 삶을 살았던 여자거든요. 지금 같은 도시 문화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파트 앞동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옆집에 숟가락까지 다 아는 옛날 시대로서는 그 여자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소문이 다 났고 어떠한 생활과 삶을 사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 멍석이 있으면 멍석에 말아가지고 메타작을 해버릴 만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눈물로 씻고 발로 하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저 여자가 주님을 만지는 걸 놔두다니. 율법에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요, 죄인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깨끗한 사람이 부정을 타서 더러워져 버려요. 응? 전에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러시아 공산화가 됐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예요. 어렵죠? 말씀 이제 곧 마무리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늘어지죠.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공산화가 됐어요.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이 공산화 됐는데 그때 이 정교회라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조금 갖다 놓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천주교에서 갈라진 거예요. 동방정교, 서방정교 갈라져가지고 정교회가 됐어요. 머리에 요상한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회의를 하고 있었냐면 걔네들은 성수를 사용하거든요. 권성수나 뭐 지성수나 그런 게 아니고요. 물두멍에다가 물을 떠놓고 요 물이 성수라 그래요. 성수. 거룩한 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을 뿌려요. 자기한테. 뿌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뿌리면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의식에 사용하는 물을 구비해 놔요.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비해 놓는데 그래가지고 그 물을 성수로 사용했어요. 깨끗하게. 정결의 의식을 자꾸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그 물에가 어느 날 똥파리가 빠지고 말았어요. 똥파리가 빠지고 말아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깨끗하게 하는 물이니까 똥파리가 빠져서 똥파리가 거룩하게 됐느냐? 아니면 똥파리 때문에 이 물이 더러워졌느냐? 성수를 버리고 더러운 물로 버리고 다시 성수를 떠다 놓고 성수를 다시 떠다 놔야 되느냐? 아니면 똥파리가 거룩해졌으니까 그대로 그 물을 쓰면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며칠 동안 논쟁을 하는 동안에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소련. 그러면 봐보세요. 율법에는 그래요. 이 더러운 죄인이 심지어 시체를 만질 때도 부정케 되죠. 그게 정결의 의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나 부정탄 사람들은 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정결의 의식을 해야 돼요. 결례. 정결의 의식을 취해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나 기타 등등.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깨끗한 정결 속에 있는 사람은 더러운 거 부정탄 걸 만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경우도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지면 더러워져 버려요. 심지어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이 마술에 걸릴 때에 사람을 만질 때도 다 더러워져 본다 그랬어요. 그때 남편하고 접촉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여보 옷 입혀줄게요. 그러면 끽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더럽고 부정한 여자가 주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러워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성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마 성수는 저는 생각해요. 그 물이 똥파리가 빠졌으니까 그 물이 더러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똥파리가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데 똥파리가 똥에서 놀다가 그게 빠졌다니까요. 상식이 있어야지. 회의할 것 자체가 없는 건데 그 친구들이 회의하자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주님을 만질 때에 이 여자 때문에 주님이 더러워지겠어요? 주님 때문에 이 여자가 깨끗해지겠어요? 주님 때문에 그 여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동일한 자기들과 같은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더러워진 거겠죠. 그러나 주님과 만나고 접촉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혈병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졌어요. 그 여자가 치유가 일어났죠. 구원을 받았죠. 주님의 은혜를 입었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비춰준 다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 고치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를 뜯어 고치려고, 개조를 하려고 그래요. 뭐 3층에 가면은 전자레인지가 놀고 있기 때문에 개조를 원하는 분들은 그럼 머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시면 제가 3분을 올려드릴게요. 머리도 막 볶아지고요. 얼굴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개조를 원하시면 차라리 전자레인지에 머리를 들이미시는 게 나아요. 복골복인데 뭐. 잘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과거보다 아름답게 나올지. 사실은 주님이 아니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율법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면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메시아와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유대인이나 주님이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위선자로 변해갔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내 존재 자체가 깨끗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야. 그런 주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이 부정한 여인, 이 죄인된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때 주님께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주님께서 야 시몬아 내가 하나 묻자. 뭔데요? 누가 빚을 졌는데 누구는 큰 빚을 지고 누구는 작은 빚을 졌다. 다 용서해 줬다. 그러면 큰 빚을 진 사람이 더 그 용서해 준 사람,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작은 빚을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 그 시몬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요. 맞다. 이 여자는 내게 이 여자가 가진 큰 죄들이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너 말이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나한테 뭐 씻으라고 물이나 떠다 줬어?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아가지고 나를 많이 사랑해. 돌도 안 뜯어준 이 나쁜 놈아.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가로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뭐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 갈수록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죄를 깨달아 가면서 사실은 거의 반자연적으로, 반 오토매틱으로 죄가 깨끗해져 가기 시작해요. 아니, 죄가 깨달아지면 죄인 우리는 내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 법으로 죄를 깨닫는 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가 죄다 그건 깨닫는 게 아니고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사기죄가 죄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네요. 거룩하게 되기 간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죄 목록은 일반적일 거예요. 일반적이니까 죄 목록을 한 200가지 쓰자고. 200가지. 교만, 분노, 살인, 미움 있잖아요. 음욕, 정욕, 욕심, 탐심, 우상숭배 막 200가지 싹 써가지고 보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만에 거룩하게 돼버리겠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태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 죄를 동의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닫느냐의 문제. 깨달은 다음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느냐의 문제. 내 영광의 주님께, 나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깨끗함을 얻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어떤 남자가 과거에 제가 노란 손수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목도 노란 손수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예화 가지고 설교는 잘 안 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근데 이 남자가
이미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자기를 버려버렸고 거부해버렸고 떠나버렸을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남자가 살아왔던 삶이 깨끗하고 좋지 않아요. 그냥 사업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거나 그런 삶은 아니니까 아주 안 좋은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식들에게나 아내에게나. 그래서 너무나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 내가 탄 차가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탄 고속버스가 집 앞을 지나갈 터인데 나를 용서해주면, 나를 받아줄 것이면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주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해주지 마라. 그러면 내가 고속버스가 집 앞을 지나가서 집 앞에 노란 손수건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류장인데 안 내리고 그냥 내 갈 길로 가고 떠나겠다고. 대신에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려면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편지한 다음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침울하고 심각한 얼굴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주변에 고속도로에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버스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노란 손수건을 발견해 주려고. 왜? 그 사람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혹시 걸렸는데 못 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뚫어지게 아니면 창문 유리가 뚫어지게 그 고속버스에 탄 사람들이 쫙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순간까지 보고 있어요. 놓쳐버릴까봐. 보고 봤는데 그 앞에 집 앞에 있는 나무에가 전부 다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혹시 또 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못 볼까봐 당신을 용서해 준다는 것, 당신의 아내인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당신의 자식들인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당신을 환영한다는 것을, 죄 많은 당신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아서 감옥 속에 있어서 아버지 구실, 남편 구실을 못하고 살아왔던 당신을 받아들여준다는 사실을 못 볼까봐 노란 손수건으로 전부 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나무 가지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 탄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이 사람은 집 앞에 지나서 정류장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사실은 이 동구 밖에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환영받아요. 언제나 용서받고 사함받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되으셔야 돼요. 안 그렇고 내 스스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씻으려는 사람,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함정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고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의로움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는 가짜고 거짓이거든.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발견될수록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하자면 그 남편은 아내를 열심히 사랑했더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남자들이 안 그렇죠. 이게 좋은 이야기까지 하면 자기를 정말로 용서해준, 못돼 먹은 남편이 자기를 용서해주고 기다려준 아내를 풀 서비스하고 살아갔더라라고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남자의 본성은 땡땡땡.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소한 이 남자는 안 그런 남편보다는 더 아내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기는 쉬웠겠죠.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죄가 발견되어서 용서받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그 여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많이 말씀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질수록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깨끗한 자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거룩한 자로 발견될 수 없어요. 주님이 사라지고 말면,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하신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어떤 영적인 실상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어떤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되 주님 없이 깨달아서 주님 없이 생각하여 자책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깨달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